할렐루야.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앞에 서니까 좀 떨리기도 하네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나가셔가지고 한 2주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모님처럼 하루 전에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책을 구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렇게 그것을 나누려고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감동이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일단 복음과 추수에 대한 그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책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한 9분이 계시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9분은 다 못 나누고 시간 되는 때까지 함께 나누면서 대복음과 대추수를 준비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이제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빛으로 어둠에 비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결한 성도가 조금은 이제는 먼 거리에 있는 복음과 추수에 대해서 한동안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뒷전으로 밀어놨다가 지금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최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뭐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는 다르지만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기류의 변화 이거는 망고 이제 제 감동입니다. 영적인 기류의 변화가 제가 받은 감동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감동이 일어났냐 하면은 제 마음 속에 하여튼 불평과 불만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제 물론 말씀 안에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이제 빠지고 보니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말씀이 기류가 조금 틀리네 이것이 어느 순간 좀 감지가 되면서 권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빛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신부로서 어떤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한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대복음과 대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 한동안이라면 최근 한 4, 5년 동안은 뭐 힘든 삶은 있었지만 나름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참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올해부터 참 이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은 아니고 직장 생활이 참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이 곡선이 책 상위 곡선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진짜 너무 힘들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직장 남은 생활을 아직 5년이 4년 넘게 남았는데 과연 내가 이때까지 마무리를 할까?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워 오니까 자꾸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데 이제 뭔가 변화도 하기 싫고 이게 뭐 닥쳐오는 이 고난이 싫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송 권사님 쳐다보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들 졸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것도 인내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내 마음이지만 또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이게 너무 힘드는 것을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뭐 아직까지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 달 전 이전부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또 깊이 빠지면서 그 말씀 하나 듣고 또 기도하고 할 때마다 새롭게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회복을 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는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은 누구시니? 어떤 애는 그러게요 이러고, 어떤 애는 뭐 좋으신 분이다 그러고, 뭐 그 끝이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 심각한 현상이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사서 한 2권을 사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나누려고 시작을 했고요. 쟤들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소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다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이제 초대교회의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곳에 유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11 사도와 함께 또 초대교회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처럼 20세기 초에도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웨일즈의 부흥이었습니다. 이반 노보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오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웨일즈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사의 부흥이죠. 윌리엄 시모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사의 그 부흥이, 이 웨일즈의 부흥과 영국의 웨일즈와 또 미국의 아주사의 그 부흥을 통해서 평양으로 또 그 부흥이 임하게 되었고, 1907년 평양의 그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땅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흥과 부흥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이 땅 대한민국 땅에 강력한 부흥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런 교회와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땅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웰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노버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윌리엄 시모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강구하고 무엇을 갈급하고 있을까 한번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도 대부흥과 대추수를 사모하죠. 그렇지만 대부흥과 대추수를 사모하기 이전에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아닐까?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가?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 그것은 본인만 잘 알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 어머님은 뭐 같은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가 들었는 수많은 우리 어머님의 세대들, 우리 어머니의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그 믿음의 세대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이 입신 양육을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나와 동일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대학 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또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따라 부흥의 주역으로, 또 우리가 신부의 그 영성으로 삶으로 마지막 때 그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그런 선진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났던, 또 실제로 간증을 하시는, 또 실제로 사역하시는 많은 선지자들, 또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흥의 주역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방문을 직접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성령 안에서 개인적인 겸손과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다. 곧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흥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 아니면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에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초자연적인 은사, 기적, 표적들이 부흥의 시대에 그곳에 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외국을 보지 말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 부흥의 세대 한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기름 부음의 사역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수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을 나타내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조영기 목사님 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졌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그 어떤 분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같은 데 가면 정말 대통령보다도 더 환영을 받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 베니힘 목사님 그 이상으로도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가졌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또한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그런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국가, 한 나라 전체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아주사, 또 웨일즈, 이곳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그런 지방이었고 한 지역이었지만 부흥이 임함을 통해서 그곳에는 정말 범죄가 사라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은 그럼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실제로 장소적인 그런 곳 말고 실제로 부흥이 어떤 곳에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났을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방문을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보면 웨일즈의 부흥은 우리가 잘 알죠. 그곳이 광산 지역이었죠, 그죠? 광산 지역. 광산 지역이라 하면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주사의 부흥은 우리도 잘 알죠. 마곡간으로 사용했던 그 창고,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던 곳처럼 가장 낮고 가장 지저분한 그곳에서 이 부흥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양의 또 대부흥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시점은 1907년이죠. 일제의 강점기, 그러니까 1905년 을사조약이 그 맺고 난 다음 이후 일본의 그런 악랄함이 가장 어떤 그런 최고점을 찍을 때 1905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1910년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이나 이제 미국을 공격했던 진주만까지 공격할 때까지가 최악의 그런 시점에서 일제의 그 강점기 안에서 평양의 부흥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고 나타나셨냐?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였잖아요. 그 압제하에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달랐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짜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식민지 속에서 억압받는 그들의 삶에서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 진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임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 구약의 시대 때부터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양의 대부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소설에 보면 엄마는 오지 않는다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이문열 씨라고 쓰는 소설책에 보면 바로 일제강점기 있던데 일본의 압제가 하도 심하니까 그곳에 그 고장에 흐르는 전설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이 시대를 극복해주고 그 고난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 전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 인정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정말 시기 난다는 것은 그냥 시시하게 잘했어 시기가 안 나잖아요. 내하고 비슷해도 시기가 안 나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부유한가.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시기나게 할 민족들은 누굴까? 그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 말고는 크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들을 시기나게 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대부흥과 대추수의 주역으로 사용할 나라, 민족, 사람. 그건 누구일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 성결한 교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른들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래로 가장 우리가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빈부의 어떤 내가 느끼는 상대적인 빈부의 격차를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나라가 지금 가장 우리의 최고점에 달해 있어요. 등 따쓰고 배부를 때 예수님이 오실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부흥이 찾아올까? 내가 가장 평안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올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때 찾아왔을까? 부흥의 시대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고난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하고 간구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항무지에 그렇게 피는 장미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또 나의 삶에 닥쳐오는 그런 환경들이 내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터널을 우리가 날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터널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그냥 우리는 점핑해서 그 터널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터널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그 터널 가운데 통과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흥으로 그런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날마다 쉬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대구세를 통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는 우리 서울세를 통해서 우리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21세기의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시기 성경에도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최대로 민감하게 그곳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책은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복음적인 일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열을 올리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열을 올리는가? 복음 때문에 열을 안 올리잖아요. 제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내가 열을 안 받잖아요. 근데 왜 열 받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열 받잖아요. 옆 사람 때문에. 옆 사람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때문에 열 받아요. 비복음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에 열 받는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열 안 받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 열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에 또 내 믿음의 내 삶의 간증이 아닌 것에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나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는 이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드라마 연속곡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흥에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각 또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나의 신앙과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추수 때에는 교회 안에서부터 그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난 아니라는 그런 보장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세대를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런 부흥의 물결, 부흥의 그런 웨이브 안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하라. 첫 번째 선지자는 밥 존스입니다. 대부흥과 대추수 해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여러 있지만 특별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결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결한 영을 받아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런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의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기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시간에서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밥존스는 저는 이거 밥존스입니다. 여러분 중에 미래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에 쓰임받기 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방언에 나온 것처럼 해긴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1시간 하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씩 늘려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름이 터졌다고 합니다. 땅을 파서 기름을 유출하는 것처럼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터지고 성령의 유전을 건드리게 되어서 그분이 비로소 계시를 받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아주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핵임 목사님이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면 정확합니다. 환상을 본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입신을 한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확성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제로 기도로 보내느냐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면서 그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될 때 환상을 봐도 정확하게 보고 음성을 들어도 정확하게 듣고 입신을 해도 정확하게 입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실제적인 사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만 그런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쓰임받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대각성의 때에 10억 명의 젊은이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 그 이상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또 그것을 수천 번 반복할 것이다.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하라. 그래서 이 글을 썼을 때는 박종수 목사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시작을 볼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볼 것입니다. 저는 또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 영광은 여기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영광은 대추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인 10억 명의 청년들은 18살 이하입니다. 10억 명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추수, 10억 명 이상이 증가될 대추수. 첫 번째 추수는 지금 남아있는 씨들을 뿌린 것들에 대한 추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자아의 죽음, 의의 전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다른 한쪽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죽음이고 또 다른 한쪽은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이 있는 쪽에서 우리는 씨와 같이 되고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부활의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올 많은 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첫 추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수확은 지금까지의 어떤 수확보다도 크고 대단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이 수확물은 두 번째 수확을 위해서 다시 심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 수확은 새로운 수확물은 저장고로 옮겨지고 다시 세 번째 수확을 위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의 수확을 거치면 10억 대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그 10억 중에 대다수가 청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수확은 청년들이 아닌 50대 이상의 성인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지금 와서 단속하고 보호하며 앞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후원하며 동기를 부여하며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들이 인생이 50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라는 비전을 갖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세움을 받고 민족을 다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우고 청년도를 지도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 앞에 설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당신들이 가르치는 곳으로 그들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항상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사방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세대보다 똑똑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 준비된 세대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 계속해서 찾던 그 무엇을 찾게 됩니다. 그 후 이들이 전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위험한 곳에 곳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분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있으며 진실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된 교회를 볼 준비가 되어 갑니다. 50대 이상의 성인들이 반드시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모습과는 다르게 이들이 준비하는 리더들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그 뒤를 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박종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도 제외가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의 세대가 그 준비하는 그런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두 번째 주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뭐 머리를 조아리고 졸고 이래 있어도 저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추수라는 책을 전에 읽었죠, 그죠? 추수, 닉 조이너 목사님의 추수, 거기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때 목사님과도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추수의 방대함은 가장 낙관적이었던 성도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100명 이하의 교인을 가진 교회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 이하의 교인을 가진 교회들이 어느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1000명씩 불어날 것이다. 적극적으로 시작된 집회가 전 도시를 흔들 것이며 저녁마다 지역에서 제일 큰 체육관을 가득 채우며 계속될 것이다. 이전에 인기 있던 스포츠 행사가 대부분 관심 부족으로 취소될 것이다. 우리가 저 진례체육관에서 집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추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스포츠 행사하는 저는 체육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인구를 가진 한 도시 전체가 다른 도시로 몰려가 전도할 것이며 뉴스 미디어가 추수에 대한 소식으로 장악되어 전 세계로 불꽃을 확산시킬 것이다. 기자들이 사도들을 마치 국가 지도자들과 같이 따라다니며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보여주는 기적들을 취재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 프로로 인해서 이제껏 보아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회심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방송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부정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의 거대함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큰 도시들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되고 교회의 빛이 전 지역의 어둠을 몰아냄으로 인해 무범죄의 시간을 체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아주사의 부흥에도 그렇고 웰즈의 부흥 때도 그렇고 그 도시 전체가 마약의 도시이고 범죄의 도시였던 도시들이 하나님의 그 부흥이 임했을 때에 그 지역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분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새 교회가 계속 태어날 것이다. 자, 이제는 교회가 부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막 날마다 주 단위 한 월 단위로 막 새로운 교회들을 막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또는 남미의 낮잠 시간들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 시간이 될 것이다. 도시들은 포르노와 무당과 점성술에 관련된 물건들과 마약을 불태우는 행사를 지원할 것이다. 이제 뭐 경주시가 점집들에 그것을 태우는데 돈을 보태주고 보태서 그것을 막 불로 태우는 일을 하고 저기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불구사를 태우는 일에 경주시가 지원을 해줄 것이고 불상들을 태우는 것에 경주시가 돈을 내어서 국가에서 돈을 내어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거리의 깡패들이 서로 성경을 선물로 주고받을 것이며 감옥이 교회가 되며 그곳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배출될 것이다. 성경 속에 유명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들을 능가하는 기적들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나라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따르도록 호소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통해서 알고 있지만 또 저는 그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쪽에서 3세계에서 강력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도시가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부흥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떤 자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이며 이 영광이 임하는 자들마다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은 이 시기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에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천사들의 출현이 너무 잦아 대단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뭐 교회 나와갖고 나 어제 천사 봤어요. 천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뭐냐고 그냥 보통 일이 와서 간정 축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결한 교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에 지시를 주시려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접목시킴으로써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자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존경심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했던 시기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제 부흥이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던 성경에서도 보다도 더 하나님이 친밀감이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릭조이너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이 부흥의 등뼈가 될 것이며 이때가 10대 되니까 곧 이제 한 20대쯤 되겠죠. 그죠? 10대 중에서도 어린 10대들이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지만 저들이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기도가 첫 번째 제목일까?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홍수를 말씀으로 방향을 트게 할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병원이나 정신병원의 영권을 장악하여 건물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할 것이다. 대추수 기간 동안 세상이 알게 될 것은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대부흥 대추수 때에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 가장 강력한 성령 사역자들로 사용되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때 늦은 비를 통한 대추수 앤드류 스트롬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세대를 걸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의 부흥, 즉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마지막 때의 추수는 이 세대를 마감하는 환난과 심판이 있기 전에 도래할 것이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먼 훗날 늦은 비 혹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무르게 하는 그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늦은 비는 옥토바티 추수되기 바로 직전에 내려지는 비입니다. 우리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위대한 늦은 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가 세상의 끝에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끝에 있어질 추수의 때가 가라지를 진짜 알곡으로부터 분리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짜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질 것이고 가짜 가라지는 묶어져서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첫째는 교회에서, 둘째는 세상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종말 교회가 응시해야 할 매우 불온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끝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말세 교회는 완전히 영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서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와 미온적인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추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정확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실로 성경에는 종말 교회의 모든 면에서 사실상의 배교와 라오디게아 증후군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위대한 역사 속에 부흥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결코 위대한 부흥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허다한 부흥의 사건들을 보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매우 선명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 중에서 오직 남은 자들, 즉 추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자들만이 다가오는 부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매 세대마다 남겨진 그는 7,000명을 두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준비 단계를 밟기를 원하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한 부분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집착하는 라오디게아 유형의 교회를 오래 참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깊어만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빛을 비추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 사람들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의 말씀에 그 제목처럼 빛이 어둠의 빛이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지금의 세대가 이 어둠이 깊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그런 효과를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계획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위에 먼저 큰 진동과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일으키셔야 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남은 자들만이 다가오는 부흥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 꼭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부흥의 세대에 서임받고 서임받지 못하는 것, 또 천국과 지옥의 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비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경외심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같이 분리와 심판과 수소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4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끝이 오면 하나님 나라의 가라지는 먼저 한 다발로 묶어져서 알곡으로부터 분리된다.
알곡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완전히 마쳐질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가라지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사가 명백히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히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체질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 가라지는 진짜 알곡이 심겨진 가운데서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나 가라지와 밀을 구별하는 작업이 끝난과 동시에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의 불 속으로 당장 던져져 위험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공경연한 수치를 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실된 남은 자들은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불로 정죄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정죄 과정을 통해 왕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진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거룩한 무리는 마지막 때 영원 추수를 감당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 큰 권세와 능력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시간이 50분 지나서 오늘은 이 세 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해야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대부흥과 대추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걸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읽어봤던 무명선지자의 일기, 또 게네세기 목사님, 또 다른 분, 또 박종수 목사님 이렇게 있는 한 4분 정도의 말씀을 한 번 더 준비해서 함께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복음과 대추수를 준비하는 그릇으로 또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한 그런 남겨진 자로 남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박종서 목사님이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 것들, 성결의 영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 가운데 우리가 행해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함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